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의 일부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한 달간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예배 회복과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7월부터 주일 예배는 3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오늘 이렇게 2021년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감사의 주일이면서 7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 첫 주일, 7월 마지막 주일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반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뭘 줬죠?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한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뭔가니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이유는요, 맥주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맥주절은요, 농사를 지어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만나가 끊어지게 되었고 대신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바로 뭔가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두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라고 하는, 남자란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키지요.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각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감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헛되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풍족함에 빠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고 현재도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을 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사절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신앙생활의 성숙과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고요, 드릴 줄은 등일 드리는 생활을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의 성숙,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킬 때 여러분들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슨 복인 거 아니?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세요. 이 상반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과 무교절과 수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지경을 사방으로 최대한으로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광야 40년도 고생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싸움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허약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일곱 족속이 얼마나 강대했습니다. 나라도 모여 키도 크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물리쳐서 지경이를 얻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맥추절을 지키면 가나안의 넓은 지경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비롯하여 무교절과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높여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경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빼앗았는데 곧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맥주절을 지킬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21년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하는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